안녕하세요. 천국의 메아리 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에베소서의 첫 페이지를 펼쳐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DNA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의를 좀 끌어보려고 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쓴 편지의 첫 절로요. 에베소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자,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자기 스타일대로. 아니, 신약 성경 편지들 쓰는 모든 저자들이 그렇듯이 곧바로 깊고 중요한 진리로 뛰어들어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신약 편지들의 서론을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서론은 대충 넘기고 본론으로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이야기의 서론이나 앞부분은 지루해서 빨리 본론으로 가고 싶고 흥미로운 부분만 보고 싶어 하죠. 그 습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편지 읽을 때도 이산말 같은 건 그냥 예의상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가르침으로 빨리 넘어가려 해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항상 사실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면 저자가 왜 그걸 썼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저자가 일부러 넣은 거니까 목적이 있겠죠.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약 편지들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서론 인사말에도 핵심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에베소서 첫 절이 바로 그 좋은 예예요. 물론 인사말이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부를 때도 기독교인이 뭔지 엄청난 정의를 제시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성경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된 건지 잊어버리니까. 특히 편지들에서 그래요. 신약 편지들의 가르침은 오직 기독교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그걸 세상 전체에 적용하는 건 완전 잘못이에요. 이단이에요. 가르침은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편지 저자들은 그걸 명확히 해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쓰는지 확실히 밝혀요. 바로 그들을 부르고 설명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또 하나 명확히 하자면 바울은 여기서 일반적인 편지를 써요. 개정판 성경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부분에서 에베소가 빠져 있어요. 그건 고대 사본들 중 일부에 에베소가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에베소가 없어요. 다른 사본들에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원래 바울이 여러 교회에 돌려보낼 순회 편지였다고 봐요. 특정 교회 이름 넣을 공간을 비워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그 지역 다른 교회들에도 갔을 거예요. 에베소서라고 부르는 건 아마 원본이 에베소 교회로 갔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점은 이게 교회 멤버들에게 보낸 일반 순회 편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건 사도들만 위한 편지가 아니에요. 특별한 기독교인들 위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학자나 신학자들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자나 목사들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스크립처나 종교 공부만 하는 사람들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들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평범한 교회 멤버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 위한 편지예요. 그게 모든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기독교인과 교회 멤버들에 대해 말하는 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게다가 이 편지에 나오는 높은 교리들. 지난 주일에 대충 훑어봤던 거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울 생애와 글들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교회 멤버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교회의 평범한 멤버들이 이 교리들을 붙잡고 이해하고 기뻐해야 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난해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건 기독교인의 묘사예요. 이건 특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독교인을 만드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예요. 현지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더 배우고 깊은 진리를 알길 바래. 그래서 그들의 이해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다른 것들을 알게 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깨닫게 하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해요. 그 모든 걸 원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이미 무엇인지, 이미 아는 게 뭔지, 지금까지 가진 게 뭔지 상기시켜요. 그래서 첫 절의 기독교인 묘사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미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었을 거고 이 편지를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신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기본 최소 요소예요. 친구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제가 늘 말하듯이 지금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필요가 기독교인이 뭔지 정확히 깨닫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지만 이교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왜? 그들이 바로 그랬으니까. 조직 때문이 아니에요. 삶의 질 때문이었어요. 가진 힘 때문이었어요. 진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고대 세계를 정복했어요. 현대 세계에서도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한 건 제 생각에 우리 모두가 신약의 기독교인 묘사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래서 교회 상태가 걱정되고 교회 밖 사람들의 영혼이 안타까우면 그들의 불행과 파괴로 향하는 삶을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해요. 이 패턴에 얼마나 맞는지 보고 부족하면 뭘 해야 할지. 자, 그럼 이 묘사를 봐요. 바울은 기독교인을 세 가지 주요 용어로 설명해요. 첫째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성도들, 라오디게아의 성도들, 어떤 교회든 크든 작든 성도들. 기독교인에 대해 먼저 말할 건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교리가 좀 왜곡됐나? 우리는 보통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성도는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 주장을 두려워해서 이 용어를 피하지만 우리는 성도로 불려요. 그럼 성도가 뭘 의미해요? 신약에서 이 말은 먼저 분리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바울이 쓰는 단어, 다른 성경 저자들이 쓰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주로 분리된, 불러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완벽한 예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같이 읽었죠? 어려움과 반대가 생기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서 티란누스 강당에서 매일 만나 가르쳤어요. 그들을 분리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기관이 아니에요. 주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완벽한 비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 분리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뽑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라는 말 기억하세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정의예요. 다른 나라들 가운데 나라였지만 아주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없는 법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독특한 선물이 있었어요. 즉 분리된 백성,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의미예요. 기독교인은 주로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항상 이걸 말해요. 갈라디아서 시작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하셨느니라. 그게 바로요, 세상에서 건져내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은 구약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이지만 아주 달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 분리되고
독특해요. 눈에 띄어요. 하나님께 불러내진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돼 하나님께로 분리된 거예요. 이걸 충분히 강조할 수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분명한가요? 분리는 그냥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가는 것. 그게 일부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습관이나 사회적 행사일 수 있으니까요. 질문은 우리는 사람으로서 진짜 분리됐나? 본질적으로 다른가? 그럼 성도의 두 번째 의미로 가요. 외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내적으로 정결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의미예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하지만 첫 번째 의미가 먼저예요. 두 번째는 정결이에요. 여러 면에서 정결케 돼요. 죄의 죄책에서 정결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배제되는 그 증거에서 정결케 돼요. 성도가 세상에서 뽑혀 하나님 앞과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적합하게 된 게 분명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되기 전에 죄의 죄책에서 정결케 돼야 해요. 그게 기독교인의 첫 진리예요. 바울이 여기 서론에서 상기시키듯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는 죄의 오염에서도 정결케 돼요. 외적 정결이 아니라 내적 정결이에요. 죄는 온 존재를 영향을 미쳐요. 이 편지 공부하면서 나중에 볼 거예요. 하지만 오염 효과가 있어요. 성도는 이 오염에서 정결케 돼요.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고 행동과 모든 걸 오염시키는 거. 이 정결 과정이 일어났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결케 돼요. 성경이 부르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모세에게 율법 주신 산 기억하세요? 거룩한 산이라고 해요. 성전의 기구들, 그릇들은 거룩한 그릇이라고 해요. 정결케 되고 분리돼서 다른 용도로 안 썼어요. 주님께 거룩한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정결케 되고 분리돼 주님께 거룩한 사람. 자, 베드로가 기독교인에게 적용한 말, 원래 이스라엘의 준 거.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그게 바로요, 왕 같은 제사장 등등. 오늘 아침에 이 정의들 길게 할 시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두 가지 실천적 코멘트. 첫째, 친구들. 이 말들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적용돼요. 에베소의 성도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신실한 자들. 로마 가톨릭이 도입한 그 잘못된 이분법을 영원히 버려야 해요. 그들은 특정 사람들을 성인으로 카논화하고 성도라고 불러요.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뛰어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건 괜찮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만 성도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완전 잘못이에요. 모든 기독교인이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성도나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생각, 전망, 마음, 대화, 행동에서 분리가 일어났어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그 마음과 전망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는 성도예요. 우리 각자에게 해당돼야 해요. 제 질문 다시 해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불행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와요. 질문 안 해요. 문제 가져오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오지 않아요. 특정 기독교인만 성도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코멘트는 에베소나 라오디게아나 어디든 성도들. 이게 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기적과 놀라움을 보는 포인트 아닌가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9장 전체 읽어보세요. 인상 깊을 거예요. 큰 도시고 번영했지만 완전 이교 도시예요. 디아나 여신을 숭배했어요. 에베소인의 디아나는 위대하다고 외쳤어요. 자신들 자랑스러워하고 여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여신이 그들을 축복했다고 느꼈어요. 시민 자부심 컸어요. 자랑스럽고 오만한 도시지만 완전 이교예요. 게다가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격려하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바울이 그 도시 방문했는데 거기서 찾은 건 세례 요한 제자 12명뿐이었어요. 진리에 대해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실 기독교적으로 이해 안 했어요. 더 절망적인 게 있을까요? 이 작은 사람이 큰 도시에 들어가는데
모든 게 반대예요. 이교적이고 잘 조직됐고 이교 자랑스럽고 하나님 반대되는 컬트와 신비 종교 가득해요. 희망이 있나?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지만 일어났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성령 쓰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성도들이 생겼어요. 나중에 요한 사도의 사역 중심지가 됐어요. 1세기 후반에요. 이걸 상기해야 해요. 복음은 인간 가르침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이에요.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시 들어가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어요. 이 시장 말들이 말해주듯 더 절망적인 곳 사람들 상상 못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굴복하고 회심해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기독교인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절망 느끼는 분들께요. 남편, 아내, 아이, 친척, 지적주의나 훈련, 환경 때문에 희망 없다고 느끼나요? 기억하세요. 에베소의 성도들, 고린도, 갈라디아, 어디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때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 할 수 있어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성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주요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 용어로 서둘러 가요. 기독교인은 성도예요. 또한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이란 단어는 좀 안 좋은 번역이에요. 우리는 보통 2차 의미를 주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완벽한 비유 드릴게요. 도마사도 기억하세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도마가 안 믿었어요. 못자국 보고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러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도마가 발 앞에 엎드려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했어요. 주님이 부드럽게 꾸짖으시며 내가 본고로 믿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27에서 믿는 자로 번역된 단어가 여기 신실한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신실한 자 되라. 믿음 비지 말고 믿음 가득 채워라. 믿음 행사해라. 믿는 자 되라. 바울은 에베소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들로 불러요. 믿음을 행사해요. 믿는 자들이라. 기독교인이에요. 여기서도 기본적이고 필수예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뭔가 믿어야 해요.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건 특정한 걸 믿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을 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불만족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이 계신 줄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고 그들이 요한의 세례라고 했어요. 바울이 요한은 회개의 세례로 세례를 베풀고 백성에게 말하되 나를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잊히거나 부정되나요? 기독교인이 뭐예요? 좋은 사람, 교회 멤버 되고 싶은 사람, 도덕적 향상과 이상주의에 관심 있는 사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생명 존중에 대한 경외라고 해요. 하지만 친구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정의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특정한 걸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실한 믿음 가득. 누구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는 거. 영육신 믿음. 영원한 아들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영원한 아들이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고. 동정녀 탄생. 믿음.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다고. 믿음.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 기적을 행한 게 그 증거예요. 그들은 이걸 믿었어요. 가볍게 안 믿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이었어요. 모든 거였어요. 믿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왔다는 믿음. 그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가 우리의 죄벌을 지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믿었어요. 믿음 가득이었어요.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 의심 없어. 예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다마스쿠스 길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믿음 가득이었어요. 성령의 인격 믿음. 오순절에 성령이 보내셨고 아버지의 약속이 왔고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받은 걸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신실한가요? 중요한 질문은 교회 멤버냐가 아니라 이걸 믿음 가득 믿나예요. 누구를 믿는지 아나요? 우리 교리를 아나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길을 이해하나요? 베드로가 바울 확인하듯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해야 해요. 하지만 신실 안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에 충성하는 거, 믿음에 일관성 있는 거. 바울처럼 빌립보서에서 믿음을 변호하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고 믿음의 변호를 위해 서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신실한,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요. 믿음은 알고 믿고 의지하니까. 2차 의미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요. 모든 교리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요. 내일 아침 신문 기사 보거나 고위 인사가 기적이나 동정녀 탄생 부정하는 말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아요. 아니, 신실해야 해요.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요. 믿는 걸 알고 그걸 위해 싸울 수 있고 사도처럼 굳건히 서서 모든 적대자에 맞서요. 박해가 와도 움츠리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주라고 계속 말하면 가이사가 주라고 안 하면 죽일 거야 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예수가 주라고 했어요. 우리도 시험받고 유혹받아요.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오늘날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은 일자리 잃거나 전문적 이익 잃거나 가족과 분리되거나 감옥 가거나 침뱉음 받거나 총 맞거나 더 끔찍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냥 충성 때문에. 하지만 서 있어요. 신실해요. 진리를 알고 믿음 가득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고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목숨 바쳐요. 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걸 안 직면해요. 하지만 특정 모임이나 사회에서 들어갈 때 눈썹 치켜뜨는 거, 비웃음, 조롱당해요. 종교 컴플렉스 있거나 갑자기 약해진 사람이라고. 영의 미묘하고 잔인한 박해. 친구들, 우리는 신실해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웃음과 조롱과 비아냥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직업이나 사업에서 재정적으로 의미해도 뭐 어때요?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서고 모든 대가 치르며 지켜요. 무슨 일이 와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누구를 믿는지 알고 그를 부정하느니 죽는 게 나아요.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는 그냥 성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해요. 그 의미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성도들과 신실한 만큼 연결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무슨 의미예요? 간단히 만질게요. 하나님 뜻대로 편지 통해서 이 위대한 구절로 돌아올 거예요. 신약의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어요. 그에게 속하고 그와 연합되고 그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신약 비유 봐요. 몸 비유.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라고 해요. 이 편지 4장에서 같은 비유예요. 교회, 기독교인들은 몸처럼 세워진 거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락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게 그림이에요.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밖에서가 아니라 그와 연결됐고 그 안에 있어서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가장 분명해요. 바울이 큰 비유와 대조를 풀어요. 우리 모두 원래 아담 안에 있었다고. 아담은 그냥 아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였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아담의 일부, 아담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행동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 있었듯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풀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가 죽으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가 묻히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묻혔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는 하늘에 앉아 계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듯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놀라워요. 압도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예요. 그에게 속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들여졌고 산바됐어요. 거기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는 머리예요. 나는 지체 중 하나예요. 우리 사이에 이 생명적, 유기적,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와요. 요한이 말하듯 그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다 받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직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셨어요. 친구야, 그게 바로 너예요.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네 약함이나 무기력함에 대해 말하지 마. 생명이 있어. 너는 그 생명에 연결됐어. 생명의 일부야. 포도나무의 가지야. 그리스도 안에. 나중에 다시 올 테지만 오늘 아침에 원리로 붙잡고 묵상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2가지 짧은 코멘트로 끝낼게요. 왜 바울이 기독교인을 묘사할 때 이 3가지를 이 순서로 넣었을까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왜 이 순서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독교인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한 건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머릿속으로 에베소 도시를 봤어요. 사막 같은 곳에 오아시스처럼 이교, 주술, 무법 등이 사막이라면 그 한가운데 녹색 오아시스가 서 있어요. 눈에 띄어요. 그게 뭐야? 교회, 성도들. 첫 인상이에요. 기독교인을 보는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을 보면 바로 특정 사람들이 눈에 띄어야 해요. 아주 다르니까. 정도라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첫 인상이 돼야 해요. 우리 이웃, 친구, 동료들이 모두 알아야 해요. 분명하고 뚜렷해야 해요. 그렇게 눈에 띄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모두에게 인상 줘야 해요. 우리 주님에 대해 그가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해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그 사실을 숨기기 불가능해야 해요. 그게 내가 서서 내 기독교를 자랑하고 각지고 어색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도의 품격, 은혜와 매력 가득한 거 주님처럼 눈에 띄어야 해요. 성도들, 먼저 분리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코멘트는 이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성도와 신실한 사이 관계. 거룩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 관계. 이걸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속여도 이론적인 기독교인은 없어요. 학문적인 기독교인도 없어요. 지적으로 교리를 가질 수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기독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를 신실한 앞에 넣었어요. 존 칼빈이 한 말을 읽어줄게요. 누구도 거룩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고 누구도 믿는 자가 아니면 거룩하지 않다. 그게 바로요. 이 2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칭의와 성화 사이에 틈을 두지 마세요.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는 너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어요. 칭의만 받고 성화 안 된다는 건 해로운 교리예요. 불가능해. 너는 성도야. 신실한 전에 분리됐어. 이게 불가분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걸 사람이 나누지 마세요. 아멘.